오늘 말씀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라 라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걸 누리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나 행함으로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되어졌는데 어제로 마쳤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 기도회에 강사로 참석하신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은 줄을 압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을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전신마비의 상태에서, 그죠? 회복되어져 이제 장애자들을 돕는 자 되진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 사역자, 그죠? 참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와 지금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임종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 대한 도전을 받게 했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주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는 목사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불을 피워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하신 여러 강사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셨는지 한번 이렇게 캐치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한결같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묶이지 말고, 사건 속에 묶이지 말고,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건은 바로 여러분 속에서 일어납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디베랴 호숫가에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었던 그 사건을 그때 그 사람들은 좋았겠다, 그 사람들은 그랬구나라고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것, 나는 무엇을 받을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 자리가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어지고 배부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갈릴리 바다 동편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는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갈릴리,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나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호수가 수금같이 생겼다 그래서 수금을 그들의 말로 말할 때에 거기서 나온 단어라 그래요. 그런데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로마의 총직이, 그죠? 이 분봉왕이 티베리우스가 그 정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거기에다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명칭은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2번 나와요. 여기하고 21장에서요. 바로 세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이 그래요. 갈릴리 바다 동쪽은 광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갈릴리 바다 서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다 뭘 담아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꿈을 거기에다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빈들, 광야라고 하는 뜻. 요한은요, 이 광야를 헐벗고 굶주린 무리들이 사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했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사흘쯤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떨어진 게 뭔가 하면 물이에요. 물이 없는 곳은 참 고난이 심하죠. 요즘도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물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좀 모금을 좀 해서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자라고 하는 광고가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에 뜨는 걸 보면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흙탕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있는 그들. 그것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각종 병들이 생겨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목마름 견디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가르쳐 주셔요. 이 나무를 저 물 가운데 던지라. 그러면 물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로 순종했고 그들이 이제 물이 해결이 되셨어요.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그들이 원성이 높아지는데 왜 그래요?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되어질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시간이 길어지자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면요, 걱정들을 하게 되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 경험했던 사건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 그죠? 참 부모님들은 그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가을부터 준비를 하죠. 가을 추수를 거둬들여서 양식을 곳간에 쌓아뒀는데 양식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보리가 나올 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이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밭으로 가죠. 고구마를 캐고 난 밭 가까이 가서 고구마 이삭들을 주워오죠. 배추를 걷어가고 무를 걷어가고 난 그 김장밭에 가서, 그죠? 무밭에 가서, 배추밭에 가서 배추의 겉잎들을 걷어 주워가지고 오고, 무 뿌리들을 주워가지고 오고, 배추 꼬랭이를 주워가지고 오고,
그거 가지고 짜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로라도 겨울을 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런 시절. 성경은 그 배고픔을 가져다가 그릇으로 사용해서 허기진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배고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란다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배고픔을 알지 못하면 무엇만 봅니까? 집안에 있는 쌀독에 쌀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그 많고 적음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이 환경, 코로나19의 전염병,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경제적인 침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그죠? 큰일 났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기 전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니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이 설교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묵상하는데 이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한번 매치시켰으면 좋겠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광야를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 광야. 그러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그 악정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로막혔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생명을 보존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그림을 살짝 놔두고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먹을 것이 필요한 무리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급히 나오느라고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양식이 떨어졌던 상황과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배고픈데 무리지어 앉아있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겹쳐보면서 또 하나,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 무엇이 보입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했다 그래요.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경우가 여기도 나왔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신명기 8장에도 나와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시험했대요. 이스라엘 시험했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도들도 시험하고 있대요. 어떤 시험일까요? 성경 속에 먹을 것,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속의 양식은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육신의 양식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굶주린 배, 배고픈 자를 보고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진리의 말씀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생각하는 질문과 조금 다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에게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배고픈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부르시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떡을 구해올까라고 묻는 거예요. 정답부터 말하면 힌트를 드릴게요. 저들에게 줄 떡은 세상에서 구해야 되겠니? 하늘에서 구해와야 되겠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지금 배고픈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죠.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참 여유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참 많이 해주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헌금을 못 했는데 헌금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것을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각 지부마다 이렇게 한 10명씩을 선정해서 한 사람이 한 2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지원을 신청을 하라고 거기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통지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올라오질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분 가까이에 있는 교회 하나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그곳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하게 보여서 정말 지금 필요하겠다 싶어서 연락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정부에서 주는 양식도 지금 남았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헐벗고 굶주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죠. 조금 여유 있는 집에 살았나 봐요. 부모님이 예수님께 간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게 길이 멀든지 허기질까 봐 이제 도시락을 하나 싸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어린 시절 그 도시락 얼마나 소중했어요? 그게 그렇게 많은 양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 한 아이가 점심에 허기지지 않을 정도로만 엄마가, 부모님이 싸주었던 거죠. 자, 그걸 필요하는 곳에 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도 그것 가지고 배부를까 말까 한 건데 그걸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받아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주라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도 참 대단해요. 그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거죠. 자기들이 물 떠다가 금방 그 담아놓은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가 필요하다가 포도주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연회장한테 그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떠다가 주는 그 순종의 역사 속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자들 그 보리떡 5개를 나누는 거예요. 또. 근데 놀라운 건 나누면 늘어나고 나누면 늘어나고 기적의 역사.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보통 5,000명이라고 기록해 알죠? 근데 성경 속의 숫자는요, 남자들의 숫자예요. 남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만큼 남자가 있으면 생리학적으로 하나님은 여자도 그만큼 주셔요. 여자들, 그건 적어도 1만 명. 또 그렇게 모이는데 어린아이들 안 따라가나요? 연세 드신 어른분들 없나요?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들을 한답니다. 그들에게 한번 이런 계산을 해봤어요. 비빔밥을 한 그릇씩 사준다면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2만 명만 잡고 한 5,000원짜리 한 그릇씩만 준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1,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응? 그렇게 많은 돈이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축복하시고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영적인 면에 여기 더 깊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농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참 그 일, 사건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표적을 담은 그릇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이 남은 걸 거두었더니 그게 얼마예요? 12바구니예요. 야, 밥그릇으로 따질까요?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아들의 숫자. 그것은 아들들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진리 가운데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기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 어디서부터 온지 아니? 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어떤 아기일까요? 갓난아기예요. 왜 성경은 이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을 자꾸 등장시키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는요, 그들의 특성이 뭐예요? 순진하다, 착하다,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줄 알고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자, 이거. 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예, 그죠? 하나님에게 꽉 붙잡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어린아이.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그 당시에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걸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게 뭐예요?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거죠.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바로 어떤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전에도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은 것, 생수를 받아 먹은 것을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밤에 그들에게 설정해 주신 성찬과 연결시키며, 그것은 곧 오늘날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 발단을 딱 보면 4절에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나와요. 우리 6월절 그리면 어린 양 생각나잖아요. 그분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건을 여기에 담아주셨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14절, 15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걸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의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왕으로만 삼으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 남보다 더 순탄하게 세상을 살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담아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들고 나오는 양식은 바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었다. 나 혼자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주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은 그 사람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양식입니다.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님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십시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장차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지는 꿈을, 그들이 자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바른 삶을 삼아주면 그들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늘도 내가 가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고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기 원하시는가라는 것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진리 정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셔야 됩니다. 장차 아마도 교회 규모들은 점점 더 작아질지도 모릅니다. 사역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즘은 뭐 식당들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마는 한창 풍성할 때 점심 식사 한번 잘해보자고 자동차로 1시간씩 달려가요. 이름난 식당 찾아가요. 맛집 찾아가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나. 텔레비전 앞에서 세상 이야기 듣는데 시간을 수없이 허비하면서 정말 하늘 양식,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나는 인색하지 않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죠. 그저 전기, 전자, 오락에 빠져 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 그런데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1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어디서 구할까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정말 나 이거 가지고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진리 내놓고 주의 축복을 받으시며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 민족을 배불리 먹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굶주리고 헐벗은 무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뭘 걱정합니까? 라고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빌립처럼 물음에 답할 줄 아는 사람, 아니 베드로처럼 물음에 답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처럼 시험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 내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저들이 살아나고 저들이 건강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키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사모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 속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자신을 내놓고 부족하지만 써주세요라고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